좋은 아침입니다. Pray Together 비전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 명만 딱 오면 의자 논 대로 딱 한 명 빨리 전화. 네, 또 귀한 새벽을 또 깨워주시고 함께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또 귀한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누구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이름들을. 근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을 읽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70명. 그러니까 70명이나 되니까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70명도 예수님께서 따로 친히 세우셔서 그 동네와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내게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도 두세 사람, 두 사람, 또 전도도 이제 둘씩 이렇게 또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70명도 이 사람들이 가는 길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하고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쉬운 길이 아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 너희들 죽을 수도 있다. 그죠?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죽죠. 그죠? 잡아먹기잖아요. 쉽지 않은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12 제자와 마찬가지로 이 70명의 전도 특공대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고, 또 지침도 같은 지침을 내리십니다. 너희들이 전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0장 4절부터 11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하신 그 지침하고 거의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고 전하는 길을 이 70명의 전도대가 떠납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모습이. 제가 순천에서 그 사역할 때 교회 전도대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70인 전도대. 딱 여기에서 땄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이 뭐죠? 노아방주. 네, 우리 교회는 노아방주 전도대잖아요. 네, 근데 70인 전도대였는데, 그래서 우리 노아방주처럼 그 화요일 날 똑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잠깐 예배 드리고 이제 동네로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이제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또 두세 시간 후에 다 함께 모여서 이제 전도 보고를, 오늘 70인 전도대처럼 보고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난 일들,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또 누구를 전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역 보고를 했는데, 그날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막 기뻐하고 막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70인 전도대도 동일하게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떨면서 다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쁘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70인 전도대가, 우리는 아니지만 70인 전도대로 생각하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했을 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아마 이 70인 전도대도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봤다. 나도 봤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능력을 줬는지 이제 너희들이 알겠니? 그 능력이 뭐예요?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격려해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20절 말씀을 딱 하시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기쁘고 흥분되고 환희에 가득 찬 70명의 전도대의 마음을 굉장히 확 가라앉힙니다. 뭐라고 써있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마음이 확 다운되죠. 너무 귀신이 막 항복하는 거 보고 막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자랑하는 듯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전도대가 누리는 그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누려야 되는 참 기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누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의 기쁨, 너희들이 구원받은 기쁨, 영원히 변치 않는 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대가 행한 능력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한 너희들의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하늘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왜냐하면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지금은 봤지만 나중에는 그 악한 마귀가 사탄이 강하게 대적해서 이 70인 전도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죠? 지금 기쁨은 온전히 사라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럼 사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들의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만큼 행복할까요? 아주 많이 하루가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신발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대요. 그러신가요? 새 신발,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신발을 사면 한 일주일 정도가 행복하대요. 차를 사면요, 오래 가네요. 한 달 정도 행복하대요. 한 달 정도는 그 비닐 같은 거 안 뜯고 그 새 차 산 기쁨, 그 행복이, 그 기쁨이 한 달 정도 간대요. 집을 사면 1년 정도. 네, 집을 아직 안 사봐서 모르겠지만 한 1년 정도 집을 사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차가 왜 이렇게 작어? 갑자기 짜증이 일어나고 집이 왜 이렇게 좁아? 그 행복했던 1년 동안 행복했던 그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는 거죠.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 엄청납니다. 근데 자녀가 자라면서 말 안 듣고 속 썩이면 그 기쁨이 그냥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간절히 바라던 승진이 됐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더니 내가 승진만 되면 이 회사에 뼈를 묻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간절히 바래가지고 승진이 되면 너무나 기쁘죠. 근데 그 다음 또 승진이 되지 못하면 그 처음 승진을 바랬던 그
바랬고 승진이 됐을 때 기쁨은 또 온데간데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 실망하고. 여러분 현재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저 빼고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선수가 가장 뭐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하니까 수많은 상을 받았어요. 이 선수가. 그리고 수많은 경기들을 이겼습니다. 물론 질 때도 있었고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한 가지 트로피가 없었어요.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또 그래서 월드컵 국가대표팀도 이렇게 이제 은퇴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선수인데, 근데 이제 지난 어디죠? 카타르 월드컵에 나와가지고 드디어 우승을 했습니다. 월드컵 우승을 해가지고 이제 자타공인 전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는데, 그 월드컵 우승했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죠? 그게 얼마나 갈까요? 이제 그 다음 경기에, 그 다음 경기에 또 경기에 나갔는데 또 지게 되면, 좀 유럽에 권위 있는 대회가 있는데 클럽팀에 거기 또 떨어졌어요. 얼마 전에 그 팀이 속한 팀이. 그러니까 또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성도,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어떤 행복이나 기쁨은 아무리 큰 행복과 기쁨이라도 일시적인 거다. 일시적인 거다. 그렇죠? 오래 못 간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리세요.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의 기쁨, 일상에서의 우리가 뭘 먹거나 뭘 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들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누리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도 마시고 빼앗기지도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뭐가 왜 기쁜지, 내 삶이, 내 영혼이 왜 기쁜지를 우리가 누가 물어본다면 이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쁩니다. 그렇죠? 오늘 이따가 누구를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나 맛있는 점심을 사주기로 했어요가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기쁘고 내 영혼이 기뻐야 돼.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겁니다. 다윗도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니까 가장 먼저 그 기쁨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 기쁨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쁘시죠? 왜요? 네. 유치부 설교한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정현 자매님 이제 수요일날 밤에 가시는데 주일날 세례 또 받으시고 너무 기쁘시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혹 앞으로 이제 교회 생활하시고 신앙생활하시고 그럴 때 힘든 일도 물론 있겠죠. 또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도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딱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또 주셔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황구의 성도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셔서 조금씩 강건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병순 사모님 또 수술한 무리가 또 무릎이 또 잘 재활하여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 곳곳의 어려운 문제들, 지진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활주일에 있을 또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또 귀한 영혼들 또 주님 앞에 꼭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홈커밍이 되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프레이 투게더 또 귀한 소그룹 리더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정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또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그룹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도 참 좋은 기쁨이지만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기쁨인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들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되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또 부활주일에 있을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그 영혼들이 홈커밍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구의 성도님, 어머니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또 귀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연약해진 육체도 하나님 조금씩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양병순 사모님 수술한 무릎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또 정말 잘 걸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